오늘은 치명적인 죄 죽이기 7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끊이지 않는 이 기사 중에 하나가 성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은 끔찍하게도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참 이제 통탄의 마음이 들죠. TV를 봐도 이 선정적인 화장이나 옷차림을 한 연예인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많은 어떤 좀 젊은 어머니들이 그런 선정적인 장면을 어린 아이들에게 따라 춤추게 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러는데 부적절한 것 같아요. 또 오늘날 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의식과 무의식 중에 접하게 되는 광고물이 하루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접하게 되는 광고물들이 하루에 3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떤 성적인 문구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이 흥행을 위해 가지고 이 선정성이 사용이 되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더럽고 비열하고 이런 주제들, 지금 오징어 게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이러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의식 중에 성적인 더러운 것들, 폭력적인 것들,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 무의식 중에 계속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심겨지고 있다. 심지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유튜브 같은 이 매체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친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음 세대의 어떤 이 정신세계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게 됐어요. 이 유튜브가 무방비로 다 볼 수 있으니까는. 물론 여러분, 오늘 다루는 이 정욕의 문제는 이 비단 현대 사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중에 한 분인 어거스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욕의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싸웠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는 16살에 집을 뛰쳐나가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사생아를 낳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는 우스꽝스럽게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순결하고 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게 하소서. 단 지금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이 정욕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다뤄야 됐던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큰 골칫거리죠.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진 수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욕의 문제 앞에 넘어져서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과 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욕은 하루아침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빌 클린턴처럼 유능하고 경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의 별명이. 그가 집권할 때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이 유능한 사람의 발목을 한 번에 잡아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비난 다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그를 추락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도 진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또 그것과 싸워 이기길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신부로서 거룩하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이라고 하는 걸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근본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전체를 포괄합니다. 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적 욕망 이런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좀 이렇게 한국적인 사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유교 문화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원래부터 충만하게 거하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한 남자와 아내의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식, 내일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만 결혼식 때마다 등장하는 구절,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쓰인 야다라고 하는 게 knowing God,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결합처럼 정말로 깊이 친밀하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성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뭐 샤이, 그냥 이렇게 아이 부끄럽다 뭐 이런 감정이 아니고 수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사실은 근본에 뭐가 있다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원에 수치심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수치심이 발전을 하게 되면 정죄감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정죄감이 발전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수치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치감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수치감 대신에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오늘날 이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켰는가? 현대의 혼탁한 성문화이죠. 영적인 혼탁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혼탁함이 임하니까, 오물이 임하니까 맑은 물이, 정화되었던 물이 완전히 혼탁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죠?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되고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점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제가 그 토론토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사역을 할 때 제 제자가, 청년 제자가 이제 당시에 이제 토론토에 굉장히 유명한 예술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제자가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시회 한다고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본 거, 두 눈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전시를 했을 것 같아요. 온 건물에다가, 건물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게 막 예술적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건물에다가 예술 작품이라고 막 붙여놨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영감을 갖다가 그런 것에서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물론 우리 청년은 이제 건축 디자인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모형으로 크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칭찬하고 했습니다만, 옆에 있는 뭐 친구들, 물론 이제 그 백인들 막 전부 그런 친구들이죠. 보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순위를 나중에 매겼는데 1등, 2등, 3등 있는데 1등 봐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막 민망해서 볼 수 없을. 2등 똑같습니다. 3등은 좀 달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정말 빛나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뒤틀리고 악한 것이 되고 흉측한 것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욕의 죄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룬 것처럼, 목사님, 우리 지난 6시간 동안, 전에 6시간 동안 다뤘던 모든 것이 치명적이라면서요. 예, 맞아요. 뭐 시기심, 분노, 나태, 탐심, 이 모든 것들 치명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정욕의 죄는 여러분
가장 파장이 큰 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파장이 큰 죄이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예를 들겠지만 다윗의 예를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측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는요,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와 직결이 돼요. 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욕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냥 단순히 뭐 부끄럽고 말고 단순히 뭐 누군가에게 좀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인생이 망쳐지고 한 귀중한 가정이 파괴되고 나아가 아이들까지 큰 상처를 갖다가,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요, 이 무슨 죄가 있다고 평생을 그 짐을, 그리고 또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그렇게 문란하고 이런 식으로 자라게 돼요.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망쳐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실로 이 정욕의 죄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드영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이 성이 가진 두 가지 신학적 특징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은 두 사람이 하나의 몸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활동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제가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결합한다라고 하는 건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묶이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이 있든지 뭐 좋은 것이 있든지 이게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저 그 틈을 타서 막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란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 전체가 망가져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사고방식을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영혼이 뒤틀리니까 생각이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나 눈빛이나 뭐 하는 행위나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귀결되게 되죠. 또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적인 결합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괴적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매우 아름답게 쓰이고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우리 결혼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OECD 전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 최하위, 결혼율 최하위,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뭐 인구가 반토막 나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룩하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복음의 지평이 넓혀져 가는 거죠. 무슬림들은 여러분 이 전략을 활용해서 애를 10명씩 낳는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파괴적인 거죠. 이건 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거룩한 열망이냐 자기 만족이냐의 문제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열망이냐 자기 만족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하시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는데, 여러분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처음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생령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되고 창조적인 것들을 행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 지경이 됐지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열정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들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내면의 불이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내면의 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 영성의 이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 주신 이 내면의 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른 영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제가 풀어볼게요. 바른 영성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망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 안에 심겨 주신 이 내면의 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한번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 불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영성은 어떻게 발현이 될까요? 여러분, 이 내면의 불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아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자기 드러냄, 자기 자아의 어떠함, 자기의 욕망, 욕구, 정욕.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정욕이에요. 정욕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더 깊이. 정욕은 여러분 관계성에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이 부부가 상대방을 지극히 존중하는 가운데,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국은 새 생명이 태어날 소망을 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올바른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적인 관계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미국 헐리우드 스타일로 하지 여기 헐리우드도 아니고 여러분 헐리우드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한국 지금 잘 나가는데요, 목사님. 한국의 젊은이들 90% 이상이 다 그럴 텐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내에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전부 이 얘기하는데 왜 전부 다 눈이 다 풀리셨어요? 전부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계십니까? 깊은 임재는 집에 가서 들어가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이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 내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하면 그럼 동성끼리 결혼해도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큰일 나는 거고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관계 내에서 요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이제 자매를 또 이제 사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남자 안 만나서 다행이다. 요즘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욕은 어때요? 정욕은 현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로 여러분 얼마나 수려하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내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개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욕의 죄는요, 깊은 관계성을 생각한다든지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태어나게 될 아이를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장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내 이끌어오르는 욕망을 갖다가 상대방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버리는 것,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정욕은요 자기 자아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주의가 발현된 게 정욕이에요. 낭만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덕거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은 방송들도 음란해지고 유튜브는 더 하고, 그죠?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신이 된 최종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핵심 계명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10,000번쯤 읽고 듣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요, 다름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심지어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잖아요. 철저히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욕은 어떻습니까? 정욕은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에 굴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은 명백한 죄악인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괜찮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정욕에 빠진 인생,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고 자기 자아에 굴종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음은 자명한 거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에게 순복하면서 경배하면서 내 배가 내 신이요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멋지게 드셔서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정욕의 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정욕의 대가는요, 소위 무서운 것이죠. 무서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의 예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범한 이 정욕의 치명적인 대가가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집에 가서 오늘 이 2장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물론 하나님 앞에 최종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인 다윗이지만, 믿음의 선배이지만,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철저히 무너진 기록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읽어보세요. 밧세바를 보고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정욕으로 다가가고 결국 밧세바가 임신까지 하면서 아이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황한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고 얼마나 멋진 그런 아름다운 장수였습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의 코앞에까지 가게 해가지고 살해해버리죠. 순간의 만족을 위한 정욕의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찬양하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고 찬양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 아니에요.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때 태어난 아기조차 죽임당하게 되고 그 후로 압살롬이 태어나서 다윗의 노년에 나라가 전복될 위기까지 겪게 되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에 더해서 여러분, 이 정욕의 제약이 치명적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요 구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면하던 삶이었어요.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내면의 불이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범한 다윗은 결정적으로 자기 합리화라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제일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합리화. 우리아가 죽자 그가 신하에게 하는 말에서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요압은 그의 장수였죠.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 이유 뭔지 알아?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쉽게 말하면 어차피 죽을 인생,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든지, 전장에 나가 죽었든지 이번에 죽었든 다음에 죽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던 우리아 아닙니까? 다윗이 명령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하던 그 귀한 충신이었던 우리아.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당장 이 욕망 채우고 이거 덮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정욕의 가장 큰 대가는 영적으로 스스로 눈먼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큰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단계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단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단계가 언제인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단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충신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일단 내 영리만 취하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정욕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지어 국가를 파괴하고 결국 자기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욕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죠? How to resolve, 그런 거죠.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정욕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는 여러분 이 정욕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강한 결단과 의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라고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먼저 야기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미 넘어졌으면 어떡합니까? 이미 제가 이 정욕의 문제에 철저히 넘어졌고 아니면 넘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것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도무지 여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범했던 그런 죄악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구절에 주목하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미 더럽혀졌다라도 깨끗하게 하면, 이미 철저히 무너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벌벌 그 결과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상태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다 할지라도 창기와 함께 다 여러분 정욕에 넘어진 거죠.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정욕의 문제에 넘어져서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럽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로 돌아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저히 회개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하나님 좀 눈물 좀 흘리고 콧물 좀 흘리고 뭐 감정적인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돌아가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깨끗함을 입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세요. 결코 목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저에게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 누구에게는 이만한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찬양도 뭐 저렇게 잘하고 누구는 뭐 이런데 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누구는 뭐 김태희처럼 태어났고 나는 얼굴을 바라볼 때 깊은 참 막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아이가 죽고 완전히 풍비박산을 났을 때 이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에서 죄에 직면해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면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어요. 뼈 아픈 대가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 그러면 실제 우리 삶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정욕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적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비교적. 자,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라 그래요? 피하고 여기다 줄을 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피하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욕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정욕을 싸워야 될 그런 대상, 전투를 벌여야 될 그런 대상으로 말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정욕은 여러분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Run away.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달아나야 돼요. 여러분 정욕의 근처를 맴돌면서 그 정욕거리를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정욕과 싸워 이기리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장소와 시간의 정욕의 위협에 완전히 포위가 돼서 꽁꽁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직접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스토리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막 연모하고 막 그죠? 요셉 당신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쫓아가지고 요셉의 바지끄레기를 막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이 유혹이 얼마나 거셌는지 매일 그 유혹이 이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언어도 다른 나라, 정말 저 2억 마일리 떨어진 나라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왔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사탄의 마수가 있고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이때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또 그날도 또 이랬다는 거죠.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나와서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뭐라 그래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보가 아니니까 얼마나 총명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파급 효과들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눈치를 챘지만은 하지만 무조건 죽기 살기로 도망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도망친 것은 그가 비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도망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찬송하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를 존중해 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을 내가 저버릴 수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이 된 줄 믿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유혹의 마술을 뻗쳐온다 할지라도, 그죠? 이 시대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run away,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절대로 인터넷이나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밤에 보지 마세요. 볼 일 없어요. 목사님, 꼭 볼 일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봐야 되겠다. 보지 마세요. 오징어가 아니라 문어 게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유혹의 마수가 뻗쳐오는 것이고, 끊임없이 스팸 영상이 뜨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놨잖아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출장 가시면, 호텔에 자리 잡으시면 가족에게 반드시 알리십시오. 내가 어디에 몇 호실에 어떤 방에 왔다라고 알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황당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알리십시오. 알리셔야 돼요. 방을 보여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다가 방석을 하나 깔든지 이불을 하나 깔아서 거기를 예배 처소로 삼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고 출장하시고, 거기서 예배하세요. 찬양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자기 전에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고 예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제하시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공동체 내에서도 교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공동체 내에서도 이렇게 공동체끼리도 교제할 수도 있고 한데, 교제하게 되면 반드시 주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교제하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오늘 왜 이러지? 아멘 잘 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 작전 개시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 거룩하고 정결하게 교제하세요.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면서 교제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결혼 날짜를 잡지 않은 형제 자매는요, 반드시 혹시 헤어질지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사귀셔야 돼요. 사귄다라고 해서 반드시 전부 다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실패하게 될 수도 있고 헤어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염두하면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가운데서 사귀셔야 돼요.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 어디 선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길 원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니까.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22절 중반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공동체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말씀을 공부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삶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청년의 때에 힘이 닿는 한 더욱더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선교를 가자고 하면 함께 짐 꾸려서 선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전도하자 그러면, 그죠? 전도,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 지난 주중에도 나가서 우리 전도팀이 전도를 했는데 설문지 40장을 받아왔대요. 그 영혼들 건져내고 전도하고 힘쓰고 복음을 외치고 목이 터져라, 그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의 방향의 문제예요.
내 열정을 내 안에 심기어 두신 이 내면의 불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어디로 불출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정욕, 내 성공, 내 자아에 이 모든 것들을 굴종시킬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열정을 드리면 그것의 선한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정욕,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열정을 쏟으면 결국 추악한 열매들을 맺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것도 우리 잠 깨우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기독인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타락이 왜 이렇게 창궐하고 이렇게 음란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거룩한 일에 분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마름으로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일에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욕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겸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정욕이라는 마술을 통해서 타락한 성문화는 우리 곁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각종 음란한 영상, 이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독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집을 지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공동체를 삼키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자리, 정욕의 시간, 정욕의 환경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일들에 힘을 씁시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씁시다. 그것이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십자가 붙들기 원해요. 예수의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주.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 아멘. 주님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능력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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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누가 지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데니스 제르니거는요 동성애로 인해서 20년 이상 그의 삶이 철저히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실타래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보혈 앞에 엎드려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분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정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심령과 내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정욕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